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편과 대통령의 공통점이 뭘까요? 내 손으로 골랐지만 참 싫다는 겁니다. 가끔 내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서는 착한 척 한다는 겁니다. 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겁니다. 내 말은 죽어라고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헤어지려면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여간 말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만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체 하지도 않다가 필요하면 아양을 떤다는 겁니다. 할 일이 많아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노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돈 쓰면서 항상 당당하다. 그리고 돈을 엄청 좋아한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가 미국 전역에 크리스천을 표본으로 신앙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20% 정도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30%는 기도를 전혀 할 줄 모른대요. 미국 성도들 수준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35%는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데요. 그리고 40%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60%의 교인은 신앙서적을 1년에 단 한 차례도 사서 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5%는 교회 출석도 하지 않고 다른 직분을 맡고 있지 않고 맡을 생각도 없다. 신앙생활이 참 소극적이죠. 그런데 100%의 응답자는 그래도 다 천국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하셨다면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100%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저주가 다 그냥 피해갔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유월절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도 모세가 장대에 높이 세운 구리뱀을 바라본 즉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은요, 유월절 방식, 구리뱀 방식, 만나 방식, 이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따져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를 8초대에 들어오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세계 신기록이 9초 초반인데 8초에 들어와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죠.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높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신다면 다 미달이야, 미달. 윤리적으로도 미달, 양심적으로도 미달, 행위로도 미달, 선행으로도 미달, 다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행위가 뭐가 필요 있냐? 그 어떤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의 그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행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장모님이고 우리 그런 사람이 우리의 장인어른이고 그러면은
그 장인어른 때문에, 장모님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믿을 사람도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차반으로 살면 전도의 문이 막혀.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올바로 가져야 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 이미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이미 받으신 거라니까요. 6월절 방식대로, 구리뱀 방식대로, 만나 방식대로. 만나 내려올 때 착한 사람한테만 만나 내려왔나요? 아니에요. 그 60만 이스라엘 중에는 살인자도 있고 성폭행범도 있고 사기범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늘의 만나 다 40년 동안 다 골고루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식은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예? 6월절 방식대로, 만나 방식대로, 구리뱀 방식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행위의 문제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열매 맺는 믿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행위와 도덕이 필요하고 선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행위를 강조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딱 위축이 돼. 위축이 돼서, 야, 이거 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헷갈리잖아요.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란을 갖지 마세요. 예, 구원은 100%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100%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행위는 열매 맺는 믿음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라는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이거를 강조하는 거지, 구원을 받도록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제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읽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된 경건이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된 행복은, 참된 경건이라는 건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 조급함. 그래서 1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잘 귀담아 들으라.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들이 혈기를 부려서 사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기 때문에. 특별히 술을 먹고 나면은 사람이 혈기가 생겨요. 술 먹고 나면 보이는 게 없어.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뭐야? 술 먹어서 음주운전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쳐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도 망가져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이 화내고 혈기 부려서 내가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우리가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면 다 100% 후회가 와요. 후회스럽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든지 친구들끼리 싸움을 하든지 싸우고 나면 후회가 옵니다. 우리가 잘했다면 후회가 올 이유가 없죠. 성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착하신 분인데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로마 군병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오잖아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말고의 귀를 그 베드로가 홧김에 어떻게 했어요?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오른쪽 귀를 내려쳐 버렸어. 귀가 확 잘라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베드로야, 너 칼 걷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오른쪽 귀가 잘라졌으면 그 당시에 무슨 외과 수술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다출혈로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베드로는 뭐 사명이고 무슨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평생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돼서 살인자로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위기를 건져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칼을 꽂으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아라. 네가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의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의분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의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질대로, 감정대로, 혈기대로 이렇게 살면 사실은 인격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인격을 지키기가 어렵고 명예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건에는요, 인내가 따라줘야 돼. 인내심이 있어야 경건도 지키는 거지. 조급하게 화내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그 경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의 특징이 스피드예요. 얼마나 빠르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일본의 동경대 총장 요시가와 히로유키라는 사람은 21세기의 기업의 경영의 패러다임이 스피드라고 했어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시대에서 새로운 것을 빨리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피드 경영은 21세기 경영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보화 시대,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AI 컴퓨터가 이게 만들어졌는데 코알라 700M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 검색창에다 화성에서 책을 읽는 우주 비행사의 모습을 그려줘. 검색창에다 딱 넣었더니 이게 몇 분 만에 이 그림이 나왔을까요? 2초. 딱 2초 만에 이게 나와. 세계에서 이게 제일 빠르대요. 그러니까 생성형 물건을 그림을 생성해주는 생성형 AI로 최고 빨아되는 거예요. 2초 걸려 2초.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버스 시속이 80km 이하로 달리면 이 스피드가 이 버스가 폭발해. 그 스피드 이하로 내려가면 폭발해.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객을 태우고 버스가 도시 한복판을 막 달립니다.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 상황이에요. 질주하는 버스 속에 탄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 극도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버스 속에 탄 승객들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자화상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스피드에 모두가 참 내심 극도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CF 중에서 공중 낙하를 하려는 군용 비행기에 중국집 배달부가 찾아왔어요. 짜장면 시키신 분 하면서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신속하게 배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과장된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탑승객들이 말합니다. 짬뽕 시켰는데? 그때 배달한 사람이 으악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요. 여러분 배달부는 오늘 또 다른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빠르다 보니까 차분하게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급하게 모든 걸 서두르다 보면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쫓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밥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연의 질서 보세요. 우리가 메주를 띄워도 시간이 장을 담가도 시간이 필요해요. 와인을 담궈놔도요 오래될수록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탈리아 볼료나라고 하는 곳은요, 이태리의 대학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포도주로 그 식초를 만드는 식초, 예? 식초. 볼료냐가 포도주로 식초를 만드는 곳인데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1600년도부터 만들어졌어. 1600. 그러니까 400년이 넘은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요리할 때 그 스테이크에 먹을 때 거기 소스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태리에서 나온 겁니다. 소스가. 그래서 그 소스를 400년 전부터 만들었는데, 야, 근데 이 식초가 포도주로 만든 이 식초가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향기가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고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이 식초가 판매가 됩니다. 이 포도주로 만든 식초, 이게 판매가 되거든요. 자, 사람도 참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인격도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이 하루아침에 확 자라질 않아요. 뭐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공부했다고 해서 인격이 자라고 인성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경험하면서 사람이 조금씩 이게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예?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급 와인이 되고 고급 식초가 만들어지듯이 참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할 때 참 편법을 써요, 인간이. 편법을 쓰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게 되니까 이게 폭력이 되고 사기가 되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보니까 이게 패가망신의 길로 인간이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조급함에 있는 겁니다. 빨리 성과를 보고 빨리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이 내 인생을 오히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언행일치가 돼야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동일하려면 참 언어가 일단은 신중해야 돼요. 약속을 우리가 남발하다 보면 그 약속 못 지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손주들한테 세배를 받으면서 야, 니네 그 존댓말을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존댓말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쓰지를 못했어요. 작년에만 해도 반말로 하니까 귀에 거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배 받으면서 야, 니네 올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존댓말 잘 쓰면 내년에 2배로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 제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지켰어요. 그거 걔네들은 잃어버릴지 몰라도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저는 신용이 없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올해 제가 2배로 다 줬습니다. 아이들 2배로 다 줬는데 정말 아이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얼마나 존댓말을 잘 쓰는지 몰라요. 거의 100점이에요. 100점. 우리 아이들이 그 세배하면서 할아버지하고 약속 때문에 얘네들이 존댓말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존댓말을 지금은 너무나 잘 써요. 그래서 아주 정말 100점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남발하다 보면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야, 다음에 내가 밥 살게. 여러분, 그 밥 산다는 사람 그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밥 산다고 말만 하지 밥을 사기는 뭘 사. 그러니까 우리가 밥 산다고 얘기했으면 정말 짜장면이라도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공수표만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수입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파는 그런 정육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판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 우리는 절대로 수입 쇠고기 안 판다고, 우리는 한우만 취급한다고 해놓고 수입 쇠고기 갖다 파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짜가 많아요. 가짜 휘발유, 가짜 벌꿀, 가짜 고춧가루, 가짜 참기름, 가짜 명품. 이 가짜들 때문에 진짜가 손해보고요. 이 가짜들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은, 진실하게 살면 세상은요, 서로 믿고 정말 편안한 유토피아가 되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 거짓과 탐욕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를 만들어 놨다는 게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 뿌리가 깊고 너무나 그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내 나름대로 믿는다고 해도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참 구원받는 데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지장이 없지만 전도하는 데 지장이 생겨요. 전도하는 데.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 근데 집에만 가면 며느리를 잡고 며느리한테 너무 막 며느리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에게 교회 가라고 해도 씨알이 먹히지를 않아. 내가 당신을 보니까 교회 가서 당신 같은 사람 될까봐 내가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며느리가 결심을 하고 있는데 교회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사도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전도하는 데 지장이 생겨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인격과 우리의 이런 경건이 따라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공각협박, 또 막 그냥 파괴적인 말, 저주, 욕설, 조롱,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 참 인간의 말같이 더러운 게 없어요. 잘못된 말은 더럽고 추합니다. 듣기가 아주 거북하잖아요.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막 내뱉는 사람들은 그 경건이 다 헛것이다. 그런 경건 하나님이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말을 절제해야 돼요. 말을 제어해야 돼요. 그러려면 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심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길은 관심과 사랑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루 10시간씩 성경 읽기를 하고 2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반쪽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실천, 이 사랑의 열매가 따라줘야 된다. 사랑의 열매가 따라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둔형 외톨이가 서울에만 50만 명이에요. 10대, 20대 은둔형 외톨이 50만 명. 전국적으로 따지면 200만 명이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 아이들이요. 은둔형 외톨이. 제가 조선일보를 최근에 보다가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정신과 폐쇄병동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누구냐? 10대, 20대 아이들이 지금 정신과 폐쇄병동을 다 차지하고 있대요. 어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과 폐쇄병동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 10대, 20대 아이들. 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해에 16,800명이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16,800명이 자해소동을 벌이고 자살소동을 벌이고
이 아이들이 응급 환자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아이들이 정신과 폐쇄병 등에 다 입소를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지금 톱기사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요 이렇게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우리를 병들게 만든 게 뭡니까? 결국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보면 다 그냥 각자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예전엔 다 가족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개인주의로 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 방에 쏙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그래갖고 이 우리나라 이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미래가 밝게 생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평양에 과부가 한 사람이 살았는데 1848년생입니다. 그게 꽤 오래된 얘기죠. 이 사람의 이름이 백과부예요. 백과부. 이름이 정확하게 알려지질 않았어. 근데 16살 나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그냥 백과부라고 불렀어. 이름이 성이 백씨니까 백과부라고 불렀는데 16살 때 나이를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이 남편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 웬만한 여자 같으면 재혼을 하겠죠. 그 돈으로 재혼을 하겠죠. 근데 이 여자는요 재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제를 털어 교회당을 지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8년에 다리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에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그래서 불편한 것을 보고 평안남도 대동군에 백선교라고 하는 다리를 또 지어줬어요. 그리고 조만식 장로 자문을 받아 광성학교와 창덕학교와 숭인상업학교에 거액의 후원금을 또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땅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평양의 숭현학교에 토지 26,000평을 기부했어. 야, 이 여자가 평생 기부한 것을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316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갖다가 백과부가 아니라 이름을 아예 백선행으로 그렇게 지어줬대요. 백과부가 아니라 백선행이 된 거예요.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돈이란 써야 돈값을 하고 쓰지 않는 돈은 모아서 무엇에 쓰려는가. 이 여자가 85세에 죽었는데 그 나이에 죽을 때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싹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백선행 장례식은 한국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이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렸냐? 1만 명이 몰렸답니다. 과부의 죽음을 추모했고 300개의 화환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장례 행렬이 무려 2km가 됐답니다. 3분의 2가 평양 시민들 3분의 2, 10만 명이 거리를 메우고 이 여자의 가는 길을 추모했다고 해요. 16살 과부가 된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어머니로 섬기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자본가이지만 기독교 신자였지만 그녀의 그 선한 행실은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 역사 속에 길이길이 기억되는 그런 위대한 발자취를 그녀가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헤비타드 창설자 밀러드 풀러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사람은 대학생 때 벤처기업을 창설했고 29세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뛰며 열정을 다해 살고 있는데 결혼 후 5년이 지난 무렵에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집에를 들어가서 거실에 앉았는데 쪽지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쪽지를 열어봤더니 아내가 쪽지에다 그런 글을 쓰고 그런 글을 써놓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돈만 추구하는 삶을 저는 살고 싶지 않아서 당신 곁을 떠납니다. 요 쪽지를 딱 남기고 떠나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밀러드 풀러는요, 홀로 남겨진 그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자기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소문을해서 아내를 찾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의 뜻을 나도 받아들여서 내가 돈에만 몰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전 재산을 기부해서 내가 집이 없는 가정에 내가 집을 지어주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니 여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같이 이 뜻을 합해서 같이 일해 봅시다. 그리고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풀러라는 사람이 74세를 살았는데 그는 집 없는 이웃들을 위해서 11만 채의 집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평생 11만 채. 여러분, 100채도 많잖아요. 100채. 1000채도 많잖아요. 근데 10,000채도 아니고 11만 채.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선행을 한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과 얼마나 큰 사회에 공헌을 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만 바꿔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생각만 바꿔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가치를 갖고 계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는 거, 이거는 절반입니다. 내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 구정 때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떡국을 드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드셨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단란한 가정에서 사랑의 우애를 나누면서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고요. 가족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고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가서 그냥 산골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간에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서 1년 내내 돌아봐도 면회 한번 오지 않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와 같이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참된 경건이 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변을 살피고, 여러분 형제 중에 외로운 형제, 여러분 형제 중에 가난한 형제, 고독한 형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성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경건은요,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거는 절반입니다. 절반.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품고 사시나요?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마음에 그런 사랑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남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 중심의 인생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겉보기엔 너무 화려해요. 너무 발전돼 있어요.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가 전국적으로 200만 명입니다. 네? 매년 15,000명 이상이 15,800명이요. 10대, 20대 아이들이 폐쇄병동, 그 정신과 폐쇄병동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다 이기주의죠.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가 만든 이 시대 문화예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고